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유스그룹이 아마 유나 졸업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주 스킵하고 여행 갔다가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 날에 관계된 이 말씀을 해야 됩니다.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아버지 날인데,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지난주일하고 똑같죠? 네, 똑같은 말씀을 읽었어요. 지난주일 다 끝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지 날과 또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아버지 그러면 뭐 자녀와의 그 관계죠.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꼭 눌러보세요. 한참. 예. 안 돼요? 불 안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바늘이 안 뛰어요. 바늘이 안 돼요? 그 옆에 꽉 껴보세요. 커넥트가 좀 덜 됐나? 또, 네, 거기 위에. 아직도 안 돼요? 여기가 꺼져 있었구만. 이렇다니까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죄송합니다. 또 이거는 됐나? 이건 돼 있네. 예. 자, 잘 들려요? 자, 우리 두 분 다 들어오셨어요? 한 분. 예. 자, 예. 아무튼 뭐,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이래요. 이래서 늘 뭐 불평 불만을 받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또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두 주째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매해마다 아버지 날이 오면 뭐 마음의 애틋함보다는 조금 귀찮아서 이런 날은 왜 만들어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저 차 타고 올 때 제가 또 그런 말을 또 했어요. 확실히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권위적이다. 그 가부장의 권위를 그냥 뭐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 그거를 이제 어버이날로 고쳐서 하루에 이렇게 다 하는데, 여기는 마더스 데이 있으니까 야 아버지 날 왜 안 하냐 그리고 파더스 데이 또 만드는 거예요. 한 달 있다가. 그래서 5월 6월 이렇게 한 달 걸쳐서 또 날을 또 만들어서,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또 가족끼리 아무래도 또 한번 모이게 되잖아요. 모이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기는 한데 가만 보면 좀 귀찮아요. 그냥 한 번에 하지 뭘 그걸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이렇게 또 따로 하나. 그런데 제가 평생 이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 날 주일을 맞이기 전에 여러 그 분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아버지 날에는 설교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요. 다른 주일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예,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 이제 집에 엄마들이, 아내들이 이번 주 아버지 날은 조금 아버지들을 좀 혼내는 설교를 해달라고. 근데 들으면은 아니 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혼내는 설교를 하느냐. 어떤 때는 어떤 학생이 왔어요. 학생이 진짜 얘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 아버지 주일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좀 따뜻한 사랑으로 소리 지르거나 야단치거나 때리지 말고 좀 정말 그 어머니 같이 사랑으로
아버지 노릇을 하라는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가정의 상태가 뭐 개인 가정사기 때문에 뭐 어떠냐 뭐 따져볼 거는 없지만은 대강 이렇게 생각이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야, 아니 보통 엄마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저 아버지 저 영감이 좀 뭐 부족한 게 많고 못된 게 많으니까 좀 올바로 고쳐달라. 그거는 이해하는데 애가 그런 얘기할 때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심각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버지 주일날 설교를 하는 여러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를 이렇게 다 보면 다 대부분이 뭔가 아버지 노릇 잘해라. 아버지로서 아버지 말을 들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훈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버지들은 아니 억울한 거예요. 야, 어머니 날은 어머니 주일은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 숭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렇게 칭찬하는데 이건 뭐 아버지 주일을 그냥 아버지 날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노릇 잘해라. 그따위로 해가지고 아버지 저기 대접 받겠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엔 뭐 이 유튜브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교회 목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 설교들 어떻게 하나. 대부분 아버지들에게 교훈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왜 이럴까? 이 아버지들은 언제 한번 대접을 받아보나 하는 그런 그 자괴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성경을 보니 역시 성경 안에 나오는 그 많은 그 스토리들,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니 대부분 아버지들은 욕먹어 싸. 네.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또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그 사람들이 성서에도 거의 없어요. 거의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그 속성이 그렇게 됐는가 봐. 이 아버지들은 그렇게 됐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사무엘서에도 이 사무엘 그러면은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까? 이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일치 시대예요. 제사장이 모든 행정, 사법, 입법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실행하던 그러한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 그러면 거의 왕의 역할도 다 감당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 지위가.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이게 개차반이에요. 아버지가 그러한 권력자의 자리에 있고 제사장의 자리에 있고 그 위에 더 높은 자리는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영어 이름도 세뮤엘인데 몰랐죠? 제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거. 그냥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는 그냥 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좋은 줄 알았어요. 좋은 이름인 줄 알았더니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결국은 따져보면 두 아들 교육을 누가 시키겠어요? 예? 아버지가 시키지 누가 시켜? 사무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아들을 아무리 훌륭한 어느 선생이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칠 선생이 없어요.
이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 두 아들이 어느 누가 와서 얘기하면 그걸 고지 듣겠습니까? 공손하게 선생님 그렇습니까? 하고 말을 듣겠느냐고요. 원래가 심성이 착하다면은 들었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모든 이스라엘을 전체 다 다스리거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버지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고, 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아버지 최고구나. 그런데 나도 이제 크면, 나도 제사장이 될 것이고, 아버지가 하던 일 내가 그대로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아마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생득적으로, 그야말로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죠.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좀 안 좋은 말을 써야 돼, 이럴 때는. 아버지가 새끼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이 늙어서 사무엘이 하던 제사장의 일, 왕의 일, 또 국회의원의 일, 또 이 재판관의 일,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판관이었으니까, 판관이라는 건 저지,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판관, 사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판단도 해, 법을 만들기도 해, 시행하기도 해, 명령도 해, 모든 걸 다 하는 것을 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까 나도 크면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권력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본 게 그거니까 아마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다 나이가 늙어서 이제 일을 그야말로 리타이어 할 그러한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두 아들이 이제 당신은,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이 당신의 길을 올바로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다. 이미 얼마나 많은 잘못과 비리와 잘못된 그러한 정치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미 다 알아요. 각 지파의 그 대표들이 저 아들들이 사무엘이 하던 일을 하면은 이제 이 나라는 온전히 되질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체제를 바꿉시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면 체제를 바꾸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체제를 바꿔,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못하도록 만들자.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 사무엘이 하던 재정일치, 그러니까 제사장 일과 왕의 일과 또 재판의 일과 행정의 일과 사법의 일, 모든 것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집중되어 있던 이 시스템을 이제는 조금 바꿔서 이 재정일치 말고 왕을 세우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왕도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 행정, 입법의 권한은 다 같지만 종교적인 제사장의 권한은 거기에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어떤 이 민주 체제, 삼권 분립, 주권 재민 이런 사상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좀 뺀 그러한 왕을 세우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듣고, 자기 사무엘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런 거 다 하는 최고의 권력자로 세워준 것이, 사무엘도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럴 이제 머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왕을 뽑아서 제사장의 직분과 권력의 그 직분을 이렇게 나눈
왕을 세우자 그러니까 마음이 언짢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언짢았어요. 마음이 언짢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 말씀, 요 밑에 있는 요 말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백성들이 배척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무엘이 모든 일을 다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권력 체계를 세워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무엘도 오해를 했을 거고 그 권력을 잘못 시행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에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이 왕권에 대한 바로 왕이 있었죠. 왕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고난받던 사람 아니에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왕의 말 한마디로 다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굶고 왕의 명령 한마디로 야 남자애 나면 다 죽여라. 산하 제한까지 당하고 왕이라고 하는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자 우리는. 그래서 광야에 나오면서 12지파를 형성한 것이고 그 12지파가 각자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지파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지파 공동체 12지파가 한데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왕정이 아니라 사무엘이 12지파를 왕과 같이 조율하는 그러한 연합체제였다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연합체제도 뭐 어떤 그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왕과 같은 그러한 그 위치에 오르고 왕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리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한 나라를 세울 때에는 왕정체제에 대한 거센 반발뿐만 아니라 왕정체제의 잘못, 왕을 섬기면 안 된다. 한 일인을 섬기는 거는 이건 옳지 않다. 나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뜻은 12지파로 나눠서 지파공동체를 이루고 그 지파공동체가 연합체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체제를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너를 배반하는 게 아니야. 사무엘 너 왕과 같은 그러한 그 고난을 가진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지파의 이 장로들은 좀 전에 있었던 사무엘 체제 하에서 사무엘이 이제 점점 늙어서 고난이 축소되고 일을 못하게 되고 그 아들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하겠다. 이러다가 이 부정과 비리가 이 세상에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이게 나라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아. 이게 나라냐. 어디나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의 대표들은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어느 나라의 체제나 밖에서 볼 때는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의 그 제국들을 보니까
왕을 대표로 해서 뭐 일사불란하게 군사 조직을 이루고 전쟁할 때도 강한 그러한 그 힘을, 군사력을 발휘하는 것 보니까 이제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같이 사무엘이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또 뭐 법도 만들고 뭐 12지파 다 모아가지고 뭐 다 회의도 하고 다 좋기는 한데 이게 너무 느려. 12지파를 다 이해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사람 이해시키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각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설득시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말을 들어야지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 이게 힘든 거. 부부간에 설득시키는 것도 힘든데 12지파야. 12지파를 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왕을 세워서 1인 체제로 강력한 지도력을 우리가 행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오류의 반복이죠, 이게. 사무엘이 모든 것 다 하는 것 같아서 왕을 세우자. 사무엘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 잘못된 오류들을 고치기 위해서 또 똑같은 왕을 세우자라는 이스라엘 이 12지파 대표들의 장로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오류를 고치기는 고치는데 똑같은 시스템으로 고치자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앞으로 얼마나 백성들을 그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괴롭힐지를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왕을 먼저 세우면 그 왕이 된 그 사람이 왕권이 왕의 권력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와 기마대 일을 시키고 군인으로 착출해서 모든 그러한 사람들의 그 힘을 한데 모아서 군대로 만들 것이다. 물론 군대를 만서 왕성한 군사력을 이루면 좋긴 좋은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안 봐요. 군인들을. 그렇잖아요? 누가 그랬다고 그래. 어느 군대 동네에 가면 이제 다방이 있는데 다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 마시려고 들어가 보니까 다시 문을 뚝 닫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다방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맨 군바리들만 한가득.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야,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맨 군바리들이다. 요즘 일어나는 일 보세요. 한국에서 최상병 사건을 해결하는데 무슨 사단장인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바리들은 군말 없이 훈련하다 죽을 수 있으면 최고다. 사람으로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군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상관들이 야, 사람 몇 명 불러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야, 병력 몇 명 불러와. 병력이라고 그래요. 병력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군복을 입고 군인 간 순간부터 인간인 걸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인간으로 안 본다니까. 인간으로 안 보니까 소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어도 싸다기보다는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인들 작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외아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는 다 귀한 아들이에요. 최수근, 해병, 상병 정말 수정관 이렇게 시술을 해가지고
어렵게 난 그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 사단장이라는 놈이 해병대 저 폼나게 작전하는 거 윗사람한테 보이려고, 야, 군복도 입지 마. 뭐 저 수명 자켓도 하지 마. 빨간 옷 해병대 멋있게 해병대 기상을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휩쓸려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거를 그냥 감추려고, 그 수사 그 과정을 또 감추려고 하는 그 꼴을 보면 이거는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군인을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병력으로 보고 소모품으로 보고 죽어도 되는 그러한 군대 조직에 그야말로 소모품으로밖에는 보지 않아요.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가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왕을 세우면 그 왕이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그야말로 군인 그러면은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데 인자를 빼고 그냥 그 단위로 보는 거예요. 군바리로 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왕이 만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각 나라별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게,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그 반성,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비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지금까지 몰랐어요. 사무엘도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서 제사장도 하고 뭐 판관도 하고 재판장도 하고 법도 만들고 법 시행도 하고 모든 거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 새끼한테도 제대로 못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돼서 12지파 대표들에게도 배척받는 것이고, 그래서 졸라서 할 수 없이 왕정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면 말렸어야지. 못한다니, 하나님도 그거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인간이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요거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거 시스템을 요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 요구를 했을 때 인간은 그 계획을 안 바꿉니다. 하고야 말아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뭐 큰 일이 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어도 그걸 하고야 말아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도 그거는 어떻게 못 바꾸시는 거예요. 하고야 말아요. 결국은 왕정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그 왕정 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울 왕, 첫 번째 왕이죠. 그 아들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왕 다윗, 그 다윗의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아들놈이 아버지 다윗을 반대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쿠데타 일으키는 건 뭡니까? 왕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찬스만 있으면 죽이겠다는 거.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군대가 더 힘이 셌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아들 누구죠?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압살롬 맞아.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 암만 눈물 흘리면 뭐예요? 지가 교육을 잘못 시켰는데 결국은 아버지 책임이에요. 여기서 아버지 책임이다, 아버지가 못됐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뭡니까? 권력이 집중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각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이렇게 없을까? 왜 아버지 날만 되면 아버지 사랑을 조금 부각시켜서 아버지도 참 수고했습니다, 희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지 않고 아버지 날 설교를 좀 아버지답게 놀아라 하는 설교를 왜 엄마들이 아이들이 목사에게 하겠어요? 권력이 집중돼서 그래요. 그건 가정에. 알게 모르게 아버지들이 가부장적인 그러한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가정뿐만 아니라 성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성서에도.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무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고참도 아니죠. 뭐 그 조상 되는 그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이면. 그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을 선택해서 뭐 이렇게 좋은 그러한 그 흐름으로 맥락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놈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서 그 제사 드리는 모든 그 소, 제물 이거 하는 거 다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가져가니까 야 이거 뭐 이스라엘의 모든 소는 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냥 고기를 잘라가지고 이제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두 아들놈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도 새끼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야 아버지가 이게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게 고기 뭐 이렇게 뭐 가져가고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러지만 뭐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애들이 뭘 알아?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지. 본 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아들이 잘났다는 게 아니죠. 물론 아버지가 잘못되고 새끼가 그걸 보고 자라면서 잘못 인식이 온 거예요. 그것도 역시 결국은 뭡니까? 단순하게 엘리가 잘못됐다. 물론 잘못됐죠. 그러나 모든 권력이 집중됐을 때에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집중됐을 때에.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나 민족이나 전 인류나 권력이 집중되는 게 문제예요. 권력이 집중되는 게 오늘 이 사무엘 2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뭐 왕정이 안 좋다, 뭐 재정일치가 좋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체제를 갖던, 어떤 시스템을 갖던, 어떤 정치 형태를 갖던 문제는 권력은 나누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평등 공동체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좋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그 남들처럼 이렇게 돈을 못 버느냐? 우리 아버지는 왜 다른 아버지들처럼 이렇게 뭐 권문세가도 못 되느냐? 다 권력을 많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경제 권력이건 정치 권력이건 무슨 권력이건 권력이 집중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평등해야 돼요. 평등. 가장 성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퀄리티예요. 이퀄리티. 평등. 누가 하나 더 권한이 많고 누가 하나 더 힘이 세고 누가 하나 더 돈이 많고 이거 성서의 사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행하려고 하고 특권을 가지려고 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특별한 something special이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어요. 또 나 한 사람이 그걸 모든 걸 다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야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은 사회가, 조금이라도 좋은 교회가, 조금이라도 좋은 가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을 갖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좋은 게 아닙니다. 모두를 다 망치게 하고 모두를 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힘도 똑같은 권력도 나누면 평등해져요. 평등하게 모든 재물도 나누어 가지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구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하면은 그 모노 야훼이즘, 오직 여호와, 오직 야훼라는 사상이에요. 오직 야훼는 하나님을 뭐 높여서 종교적으로 높여서 뭐 이런 사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권력이 모든 부가 다 평등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우리 아버지들한테 이렇게 그 따뜻한 사랑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 정신 차리고 가부장 이런 거 다 버리고 아버지나 엄마나 다 똑같다. 부부가 동등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나누며 우리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교회를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평등하고 동일한 누구나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녀들도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